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과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심판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마지막 때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3과 심판의 과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예, 13번째 시간이죠. 예, 보통은 13번째가 마지막 우리 교과 시간인데 저희가 한 번 더 남았죠? 예. 14과가 있어요, 올해는. 그 한 주가 더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한 주가 더 있는 겁니다. 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네. 조금 여유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드물죠? 예, 드물죠. 네. 예,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네. 우리가 이제 한 주를 더 있기 때문에 한 주를 더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지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심판의 과정. 오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억자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 기억절로 봤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네, 오늘은 우리가 심판에서 공부를 할 텐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의 강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세 단계로 진행될 심판 때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림 전에 있을 심판, 그 다음에 천년기 심판, 그리고 집행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이 심판의 모든 과정들이 있고 그렇지만 심판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심판의 목적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고 의인은 옹함을 받고 악인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공부를 할 목적이 되고 공부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잠시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어떤가요?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나지만 결국 그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결국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인인 경우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1000년 동안 우리가 하늘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1000년에 거하면서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이 심판이 되는데 이때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완전히 소멸된다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지금 결정이 되고 우리의 죽음 이전에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네. 지난주에 배웠지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 때 옥문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하셨죠. 악인과 의인의 심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더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판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좀 두려운 마음이 좀 들어요. 그렇죠. 편하지 않죠. 뭐가 부담스럽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서 받는 이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심판을 이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금 마음은 가벼워지네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절, 위로의 성경절 한번 보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의 중보자, 또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이 영장 심사를 받게 되고 또 감옥에 갈지 안 갈지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누가 필요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있으면 더 안전한 좀 우리가 부모님. 네. 예, 또 범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예, 변호사죠. 변호사. 네. 변호사가 우리를 그야말로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해 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다 범죄자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담대히 나가야 되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은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정말 이 하나님이 긍휼이 너무 정말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물로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스스로 살 수도 없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 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의인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의인이 어떤가요? 의인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심판을 받는 것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 공중에서 이제 하늘에서 갈 텐데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죠. 그 1000년 동안 하늘에 가면서 이제 악인들 심판하는 그것을 천년기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때 악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년 동안 하늘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곳. 이것이 이제 이 악인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참 해피 엔딩 스토리죠. 네. 예. 여기에 반해서 악인의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악인의 심판은 악인은 태어나서 일단 또 죽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요. 그래서 재림 전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1000년 동안을 하늘에 가죠. 그때가 이제 천년기 심판인데 악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무덤에 예, 있어요? 부활을 못해요. 네. 그래서 악인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1000년 동안 무덤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나는 그 집행 시간에 그때 부활해서 죽는 일, 그를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한 번밖에 죽지 않아요. 네. 이상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번 죽고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고 더 이상의 죽음이 없는 것이고 네. 악인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죽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이 없고 집행심판 때 부활하고 두 번째 죽는 게 그 둘째 사망에 성경에 기록된 둘째 사망을 더 맞이한다. 괴로울 것 같은데 차라리 안 일어나고 그냥 있으면 좋을 건데 일어나고 저희가 또 예. 심판을 받고 또 그게 둘째 둘째 사망이 사망입니다. 있네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서는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죄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모든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기가 끝나면 모든 악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최후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악인의 심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컴바인을 해보면 악인과 의인은 둘 다 죽어요. 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심판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심판이 지나가고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이 새 유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네. 악인은 불행하게도 다시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사된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된다. 만일 그대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대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대들의 실수와 죄가 사전에 심판을 받아 도말되도록 그대들의 결점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버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열망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심판장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들의 행함으로 심판받는다. 심판은 지금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오늘의 학습 순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재림 전에 있을 심판, 그 다음에 천년기 심판, 그 다음에 집행심판, 그리고 완전히 악이 사라지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최후의 심판. 예, 최후의 심판.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의 과정을 보면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요? 재판관. 예, 재판관, 심판관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재판관이 있으면 또 누가 필요한가요? 대상. 예, 심판을 받는 대상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심판을 하려면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심판의 목적이 있겠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심판관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예,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되나요? 우리요. 예, 우리 모든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심판의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나요? 십계명. 예,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서 심판을 하겠지요. 그리고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성도 옹호. 예, 결국 이 구원받을 이 의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해 주시는 거죠. 변론해 저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보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 그렇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구원이 진짜인지 보여주는 외적 증거이기 때문에 심판이 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무엇이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대신할 것이고
우리는 심판을 이길 것이라는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옹호함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음.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에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 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한다면 최후의 심판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들이 옹호함을 받게 될 그날,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재림전 심판. 재림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탄생하잖아요. 태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에 우리가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잖아요. 그게 의인의 부활이죠. 의인들의 부활인데 그때 죽음과 또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하늘에서 살게 되는 천년 동안의 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이 재림전 선택을 보면 우리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성경절이죠.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죠. 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결국 우리의 선택,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개념은 의인이건 악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의인들이 축복의 상급이 될 것이고 둘째 부활은 악인들이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재림전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또 심판을 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보면 이제 특별히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 9절에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재림전에 있을 이 심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다고 그랬고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내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이제 재림 전에 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거기서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에 혼인식에 참여할 하객들을 조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네. 예복을 입는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재림전에 있을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지금 이르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를 돌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재림전 조사 심판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좋은 소식이다.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재림전 심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천년기 심판. 네, 천년기 심판입니다.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이 죽음과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네.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의인들이 그때 부활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제 하늘에 머물게 되죠. 그 머물면서 있는 것이
천년기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기 심판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은 후에 시작될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하늘의 책들이 펼쳐지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천년기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하늘에 가서 하늘의 기록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다루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그들의 결정에 따라 각자 받아야 될 상급을 주실 뿐 아니라 또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기 심판의 첫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두 부활한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의인의 부활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인도되어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거처에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이 영원한 보금자리가 될 것. 이것들이 의인을 위한 히스토리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천년기 심판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재림 전에 악인과 의인을 다 조사하시고서 심판하셨잖아요. 네. 그게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 천년기 동안 있으면서 심판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사탄이 항상 창세부터 고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예. 하나님부터 against. 하나님을 정말 공격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고소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들이 받은 상급이 fair, 공정하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단이 뭐예요? It's not fair. It's not fair. 그러면 이제 그게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네요. 공정과 뭐 상식이 통하는 나라. 네. 이 공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또 악인들이 받을 처벌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주 어느 곳에선가 또 다른 반역에 이을지도 모를 그 어떤 의심도 두 번 다시 없는 모든 악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천년기 심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년기 심판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것인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공정하게 다루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천년 동안 성도들이 악인을 심판함.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과 성도들은 심판석에 앉게 된다. 그들 앞에는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펴 놓인다.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의 책에는 악한 자들의 나쁜 행실들이 적혀 있다. 이 책들은 율법책인 성경과 대조되며 이 책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의인들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집행 심판. 네. 집행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 심판의 예는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한번 먼저 집행 심판에 대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탄과 그를 추종한 천사들을 하나님부터 쫓아냈을 때 이미 집행심판이 이루어졌고,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냈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홍수로부터 모든 이 땅이 멸망을 받았던 일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일. 그리고 또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집행심판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심판에 대한 결론 이야기들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심판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쫓아내임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더 보면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악이 끝난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장자들이 죽었던 얘기,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되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심판이 진행된 것인데, 이 심판이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예인데, 이런 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거는 이제 지나갔던 일들에 대한 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이 있다는 것이요. 앞으로도 이런 집행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일들이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상에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다 왔다는 것을 이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놀라지 말라는 것이, 이게 갑작스럽게 급조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 성경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 있을 집행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저희에게 항상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신 거네요. 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그 심판을 이길 방법도 알려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불못에서 둘째 사몽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앞으로 있을 심판의 집행심판이 되겠습니다. 집행심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당신께서 하실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하셨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런 불행한 최후로 이끄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 오직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여준다. 예.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예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서 멸망을 시켰나요? 아니면 자신들 스스로가 그런 선택을 해서 멸망을 받은 것인가요? 결국 성령님을 속여서 그렇게 자기가 판 소유를 속여서 멸망을 당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네. 아담과 하와도 그런 선택을 해서 쫓겨난 것이잖아요. 네. 소돔과 고모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지악이 차고 넘쳤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굉장히 돌아오는 이런 간곡한 호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강조한 내용은 뭐냐면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에 있어서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나. 우리가 한다는 것이. 네.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모두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은 무엇이고 선물이고 은혜고 하지만 우리가 할 역할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네. 그런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 인내와 자비가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죄인일 뿐이며 그들은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희생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율법은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년기 후에 있을 집행 심판은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현장이 될 것이다. 집행 심판. 악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것이 집행 심판이었다. 악인들은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판결해 놓은 대로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하였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그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조화를 목격하게 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고대합니다.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둘째 사망. 네, 둘째 사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인은 몇 번 죽나요? 한 번. 한 번 죽지요. 악인은 두 번. 두 번 죽지요. 그래서 네.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을 거절했느냐 문제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한 번 죽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두 번 죽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둘째 사망의 이 천년기가 끝나면 모든 악인들은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 최후 형벌을 받게 되는 이제 부활하지요. 그리고 모든 심판의 과정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더할 수 없을 때 악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게 되고 악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완전히 끝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정죄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종말의 절정으로 이끌고 가심을 알 수 있고,
이 천년기가 끝나면 모든 악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의 과정이 끝나고 더 이상 말도 더할 수 없을 때에 악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멸망당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고 선언한다. 사탄 자신도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마침내 이 죄는 끝이 났고 다시는 죄가 돌아오지 않고 온 우주는 원래의 완전한 그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운명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운명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는 각자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며 영생을 얻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교훈대로 살 것인가? 그것은 올바른 행동, 말, 예절, 애정에 관하여 교육하도록 준비된 최고이면서도 가장 단순하게 정리된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위해 인간을 준비시키는 유일한 책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공부하는 자만이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고 더 높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받을 자격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 대리자들이 영생을 얻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재판장이시다. 겸비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에게서 교훈을 배우고 생명의 보증을 받고 거룩하신 모습을 따라 품성을 형성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성의 문이 열릴 것이다. 천년기 끝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모든 악한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결과에 따라 그들이 모두 멸망하면 우주는 죄와 그 결과로부터 온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더욱 완전한 죽음. 아무도 주님을 떠나서는 독립적인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죄인은 불멸의 생명을 갖지 못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뜻은 분명하다.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곧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온 우주가 죄와 그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진 않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요약 1. 성경은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재림전 심판,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진행될 천년기 심판, 천년기 후에 있을 집행 심판. 이 모든 심판은
의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공보 요약 2.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그 심판의 날, 구원받는 자의 무리에 포함되도록 오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마지막 심판의 때 의로운 백성의 무리에 포함되도록 신실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